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다가 저렇게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한 해가 지나가는 12월에 이 마지막 하늘을 볼 적마다 항상 아쉬움을 갖고 삽니다. 왜 나는 올 한 해를 좀 더 주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지 못하였을까? 왜 좀 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또 자책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많은 이 주를 우리가 주일날을 보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더 깊은 교감을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왔다가 떠나시고 또 내가 좀 잘하면 오시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조변석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구름이 끼면은 또 구름이 거치면은 쨍 하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인간이 종교로 만들어낸 자기 중심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죄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무슨 죄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2배나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뺏어가시고 자연재해를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렇게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늘 함께 계시고 늘 가까이 계시되 우리의 심장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니, 심장이 멎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안 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는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받은 저희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단을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신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적다 그 말은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표현상으로 묘사를 하자면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자본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본을 찾고 부풀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준 자본을 땅에다 묻어두고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결국 녹슬어서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액션으로 취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은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의 가정에 닥친 위기를 얘기를 해요. 무슨 위기가 닥쳤습니까? 젊은 선지 생도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두 아들과 자기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전도사 정도 되죠.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채권자가 이 여인에게 와서 두 아들을 가서 노예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삼는 것은 당시에 법적으로는 합당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은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의 몸으로 6년 동안을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6년이 지나면은 이제 풀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아서 결국 망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젊은 미망인이든지 그 아들들이든지 하여튼 그 액수에 따라서 다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움은 복음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하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 동일한 어려움을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겠노라고 헌신을 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남겨놔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두 아들이 노예로 지금 잡혀가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가 닥칠 때에 가장 먼저 남편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인간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갑자기 그 두 아들까지 이제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으니, 당시에 여성은 사회에서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인권이라고 하는 자체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에 홀로 된 미망인은 오늘날처럼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제3국에 가면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그 남자들의 폭력에 희생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혼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왜 이혼을 하는 즉시 거의 굶어 죽는 상황하고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고대의 수천 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벌써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낮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뭡니까? 여성들의 인권과 그리고 물권이 남자하고 똑같이 주어지니까 부조리하고 뭔가 맞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아들들은 지금 이렇게 노예로 전락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왔어요.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일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펜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에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미망인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이 지연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죽은 남편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 타령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던 자기 남편의 그 스승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기름 한 병. 그럴 때에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이 기름을 위하여서 그릇을 빌리되 최대한 많이 빌려라. 최대한 기름을 많이 빌리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뭔가 해결을 받기 위하여서 갔는데 나는 선생님이 우리 애가 당장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는 데에 돈 뭉치라도 줄 알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네가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게 전부예요. 그릇을 빌리되 가서 그리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담아라. 그게 전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가서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빌렸다가 갖다 주는 건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한 동네에서 살았으면 그 그릇은 잠깐 빌렸다가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맥센스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죠. 힘들어가지고 돈이라도 좀 주실 줄 알았는데 겨우 내놓은 방책이 이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는 애프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불신하게 되죠. 액션은 자기가 잘못 취해놓고 결과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 돌리는 거죠. 아니 기껏해야 갔는데 하는 말이 그겁니까?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파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때는 그런 논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즉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모든 빚을 갚았는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 한 병 남은 그 조그마한 기름을 그릇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 기름에서, 그 조그만 병에서 나오는 기름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릇을 더 가져와라 했는데 아들이 얘기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멈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 여인은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돈다발을 그냥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방법을 쓰면은 사람들은요, 너나 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스포일 됩니다. 전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로또 하나씩 번호 줘가지고 그냥 그거 사라. 꿈속에서 그냥 막 1, 2, 3, 4, 5, 6, 7, 8, 9씩. 그러면은 인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없나이다. 예, 이 미망인이, 젊은 미망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면은 그걸로 뭘 해가지고 아들을 적어도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죠. 가진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물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겠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셔도 적어도 기름 한 병 정도는 있을 겁니다. 주님이 물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기름이 결국 두 아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낼 만큼 그 기름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미니멈 15,000명은 될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진 것. 주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오병이요. 그게 뭐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가 한 끼 내지 두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의 분량인데 그걸 주님께서 물으시고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대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릇을 준비하고 빌리되 최대한 빌려라. 자, 기름을 붓다가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조그마한 이 병에서 기름이 나왔을 때에 얼마나 익사이링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릇이 더 이상 없나이다. 아들이 얘기했을 때 갑자기 그렇게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았던 그 병에서의 그 기름이 딱 멈추는 순간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는 좀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다니면서 그릇을 아마 다 빌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라. 최대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네가 가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온 게 그 정도였습니다. 배짱이 좀 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빌렸겠죠. 우리 교인들 같으면 아마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빌리셨겠습니까? 빌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 이쪽 동네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다. 네? 준비한 만큼 기름이 부어진다. 이 기름은요, 성경에서 상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기름이라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헌신이에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액션이 없는 믿음은요, 그건 성경이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는 거, 그걸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 Virtual reality, 예, 안경 쓰고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하고, 그거 거기에서 뭐 먹을 것을 보고 뭐 무엇을 해본들, 그게 배고픈 내 이 창자 하나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놓쳤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결핍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좀 더 긴밀한 동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혹시나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이 조그마한 생각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인간적인 어떤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 앞에 오픈업을 하셔야 돼요. 예, 오픈업.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준비한 그 축복의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지나간 시간 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은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의 결심과 그리고 다짐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룩한 결심이에요. 세상에서도 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두 갈래 길 중에서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이 결심을 하기 때문에 좌하든 우하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요, 여러분의 결심, 즉 믿음의 액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결코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작은 것, 기름 한 병,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투영이 되고 그리고 순종이 함께 간다고 하면은 그 수레에,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릇을 준비 안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무엇을
떨어뜨려 주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준비한 그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그 여인의 삶의 대반전 스토리가 펼쳐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2025년 이 새해가 그렇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 오늘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결코 쇠하거나 빛을 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전과 같이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의 그릇을 담대하게 준비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챌린징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가까이에 나왔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의 스토리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아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도 마음을 정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이 비전의 나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